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또 주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7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시니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새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에 1월이 시작되어서 어느덧 한 달의 마지막 토요일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주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길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22년 1월을 마감하는 오늘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을 주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심과 수단을 넘어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망인데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세낸 집에서 살 수 있는 이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살만하였지만 사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상당히 고령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울은 육신적으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사도행전 본문 속에 우리의 눈을 강하게 잡아 끄는 두 가지 표현이 마지막에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우리 31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그 노령에 가택의 영검이 되어서 지병을 앓으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뒤돌아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는 바울의 삶의 이유를 함께 찾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면서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와 150명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 받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체포되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절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였고, 오늘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는 인생길을 노령에도 불구하고 걸어갑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 다른 언어는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다른 언어를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불안의 언어, 이 불평의 언어, 걱정의 언어, 폭력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언어, 소망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말과 언어들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15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한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 두는 부릅들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며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다른 언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열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대함과 거침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순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귀신 들린 여인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를 자유하게 했으나 옥에 갇혀버리는 사건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수가 되어 채찍에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앞에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인생의 미드나잇, 인생의 한밤중에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인생의 착고가 풀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이 당장에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습은 영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묶는 어둠의 말들에서 풀려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우울에서 풀려나게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서 풀려나 소망하게 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었던 것은 그는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미드나잇 한밤중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더욱 찬양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묶인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이 탈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복병들이 역사하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2022년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소명으로 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그 끝이 이상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장들이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 절이 우리를 아주 호기심 나게 만듭니다. 이야기가 마치 더 진행될 것 같은데 단순히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미완결과 같이 끝이 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로마까지 달려오는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노년의 나이입니다. 지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육체입니다. 그리고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소명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마치 더 진행될 것과 같은 사도행전 29장은 바울과 같이 주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를 위해 영적인 여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는데 그 사건을 사도행전 29장으로 늘려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병들었어도 아파도 죄수의 몸일지라도 그의 소명이 바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노령의 또 병자임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붓을 들고서 내려갔습니다. 그 아픈 육체를 이끌고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그의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다면 담대하게 거침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두 표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게 주신 생명이 마지막까지 타오를 때까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리라. 그 소명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들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호흡이 멎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소명을 이루어 주님 기뻐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 앞서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며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 다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묶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의 길을 이 한 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소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의 1월을 감사하고 2022년의 2월을 기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 명절의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서 가정 속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수요일 날 다시 우리의 기도의 이 새벽 시간을 깨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1월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언어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어와 고백이 삶의 현장에 선포되게 하옵소서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도 바울과 같이 기도와 찬양,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담대하게 거침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설 명절 가정을 바라보며 가정을 축복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주님